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측량할 길 없습니다. 다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7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악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켜주소서. 여름철 생활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게 하소서.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에 지혜를 주소서. 자녀들의 학교 수업을 지켜주소서. 코로나19가 신앙상실의 틈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 다시 한번 재확산될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름철 생활방역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활방역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부 아버지 어려운 경제 민생 대책을 아버지 하나님 초당적으로 잘 세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학교 수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또 부모들 염려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상실에 틈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배 방역, 예배 예절 꼭 마스크 쓰시고 올라올 때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제 여러분 이게 습관화되도록 꼭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에는 온라인 방송을 일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일부를 녹화해서 11시에 올리게 되는데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다소 늦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중 새벽 기도회를 우리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영적 바이러스를 물리치라 는 제목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나 이번에 흐트러진 기도 생활을 좀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요. 우리 목장 공동체는 카톡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것도 이제 출석에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수입, 지출 내용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양대 성도님께서 김을성 권사의 남편 되시는 김양대 성도님 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천국 여정 남겨두고 계신데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이성준 장로님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기반. 존 맥스웰 목사님이 리더들과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분과 대담하는데, 이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도 리더 분야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대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기의 때는 위기의 때는 근본, 기초가 중요하다. 그 기초는 존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으로 비유하자면 강하고 큰 바람이 불 때 흔들릴 수 있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지켜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모델이 하나 있어요.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말씀을. 골든 서클이라는 건데요. 이게 보면 왓은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세잖아요. 어려우니까. 야,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뭐 하며 살지? 왓이죠.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how에 고민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방법적 고민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why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게 바로서야 어떻게 살지도 되고 뭘 하며 살지도 나온다는 거죠. 위기의 때는 출발을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가 아니고 나는 왜 사는가, 존재의 목적에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why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에 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인데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의 닷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 구원받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닷을 보면 수면 아래에 이 닷이 내려졌다가 수면 바닥에 돌들과 이런 구조물 속에 딱 끼어서 배가 더 이상 풍랑에 표류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이 닷이 위기의 때는 정확하게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고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놀랍게도 위기의 때는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기의 때 소망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종착 지점이 뭐냐면 소망으로 귀결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환난이 소망의 닻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소망이 있어야 환난을 마주칠 거 아니냐. 거꾸로, 아니 내가 소망이 있어야 환난이 이겨나갈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말씀은 거꾸로예요. 환난이 도리어 소망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면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어야 내가 이 힘든 걸 이겨나가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인 거예요. 도리어 환난이 나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소망을 도리어 잃어버리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코로나19가 어제 미국의 어떤 대학 연구소에서 결과 보니까 2022년까지는 지속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2022년도까지. 근데 백신이 나와도 치료제가 나와도 그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게 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 거대한 기업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또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소망에서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은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줍니다. 경기도 화성에 농토를 이제 농사를 짓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지 하고 땅을 봐봤더니 땅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를 농토에다가 쓰레기를 묻어놓고 그 나보는 척하고 그걸 농토로 파는 거예요. 거기다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되겠어요? 환난 때가 되면 나의 소망의 기반이 뭔지를 드러내줘요. 내 바닥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이 오면 두 종류의 바닥이 드러난다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즉 그의 기반이 반석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기반이 있는데요. 26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또 다른 사람은 그의 기반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모래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 기반이 모래와 같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강도가 아니고 너무 연약해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기반을 드러내줘요.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라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은 가운데 은혜에 만족함이 없는지 그 기반을 드러내줘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낸 적도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감당하기 어렵게 다가온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도 높고 그래서 예배 생활도 많이 지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도 어려움이 되고 직장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막 흔들리고 이걸 참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지금의 내 믿음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변화되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기존의 신앙, 기존의 내 세계관으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새롭게 내 믿음, 내 세계관, 내 생각을 새롭게 구축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의 여정이라는 그 책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변혁적 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고난의 문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철학, 신앙 이걸로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없다 한다면 나를 새롭게 토약하는 순간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혁적 학습이다. 새롭게 내가 배워야 될 시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없다 그러면 그 그릇으로는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신앙을 새롭게 도약시키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바꾸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 영혼의 그 기반들이 어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새롭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멈춰버리면 그 고난에 압도당해버립니다, 인생이. 그러면 이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지게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도 많이 안 오고, 또 자식들 중에서도 예배 등하기도 안 오고, 핑계 삼아서 안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고, 핑계 삼아 저리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 본인 얘기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염 위험성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교회 가지 마라. 상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걱정인 거예요. 이리 신앙 가지고 종말의 때가 되면 이거 어떻게 이기겠나? 환란이 진짜로 오면 이거 어떻게 이기겠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나라도 없는 대책을 나보러 세우라는 거죠. 목사님 대책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저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성도한테 질문을 받으니까요, 새삼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몇 달을 보내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환난으로 드러난 우리의 바닥을 직시하자. 아, 이게 내 상태구나. 이게 우리 교회 상태구나. 이게 내 자녀의 상태구나.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러겠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는 그 닷과 같은 것은 복음의 소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없거나 있어도 부족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내 자녀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나, 명확한가, 또 내가 그러한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져 가는가, 그걸 점검해야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수차례 얘기하지만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데, 복음을 성경으로 요약하자면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립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으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해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악인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우주적 차원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신자는 출생을 합니다. 하지만 출생과 더불어서 타락의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중생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을 밟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 주님 앞에 의인의 부활로 다시 서서 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신자의 과정입니다.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과 복음에 대한 그 화답의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죽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옥에 거하게 되고 음부에 들어갑니다. 중간적 상태인데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악인의 부활을 시켜서 그 생명책, 행위의 책을 통해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환난은 나의 기반을 드러내줍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소망으로 정확하게 기반되어 있나? 이 복음을 안에 내가 서 있나? 그래서 내 인생이 복음으로 구축되게끔 다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반이 되는 이 구원의 소망이
도대체 환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보다 더 견고해지게 되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요, 소망은 과정이에요.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면 소망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환란과 그 다음에 인내와 그 다음에 연단과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에서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인내와 연단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확신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거꾸로 환란을 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의심이 더 확실하게 들 텐데 어떻게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분명하게 서는가? 환란과 확신이냐, 환란과 의심이냐, 그 사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환란에서 확신으로 가는 사람은 그 사이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인내와 연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만이 환란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는 많이 얘기했는데 연단을 잘 보세요. 연단이란 말이 어떤 거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경험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인내하면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경험치가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각인. 각인은 파서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구원의 소망이 각인이 되는 거 우리 안에. 이게 경험치로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이 경험치가 어떤 경험치가 쌓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의 방법, 쌓이는 경험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로 인내하는 거예요. 환란에서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 보니까 기도로 인내했더라고요. 여러분 환란 당할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의뢰끝 하는 거 말고요. 그 환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쌓이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난 시험을 만난 자들을 보면 그 속에서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있고요.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계속 헤매는 사람을 보면 기도 빼놓고 다른 거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보는데 기도는 안 해. 그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고 정말 기도에다가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 들었고 어린 만나도 그걸 빠져나온 사람 보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승부를 걸어요. 그러면 더 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로 인내하면 무슨 경험이 쌓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로 기도로 인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위로의 경험이 쌓이게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경험을 해야 돼요. 위로는 어떤 거냐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사신데 수많은 영혼을 살렸는데 이분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우울증 원인이 11가지가 있었어요. 11가지가. 여러분 우울증, 슬픈 낙담 이유가 몇 가지입니까? 근데 이분은 11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유전적 질환부터 시작해서 몸이 안 좋고 경무, 그 사회적 스트레스 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영혼의 우울증을 겪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할 때가 많다. 나는 절망의 끝이 어디인지 안다. 내 발이 거의 들어갈 뻔한 어둠의 소용돌이의 무서운 끝을 안다. 이게 죽음이잖아요. 덕분에 나는 똑같은 상황에 빠진 형제 자매들에게 수백 번이나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 손길은 내가 그들의 깊은 낙심을 몰랐다면 결코 줄 수 없었을 도움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칠흑같이 어둡고 두려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11가지 이유가 되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와 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게 됐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로 인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게 경험치로 쌓여서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고 계십니까?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인내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어떤 경험이 쌓여집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인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여기 붓다는 것은요, 이 크다란 항아리를 가지고 부어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 같은 이게 충만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린아이처럼 유아적인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식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유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걸 한 발 떼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같이 어려운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가 볼까?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생각보다는 교회 가기 싫다. 실제로 있어요. 많아요. 집안에 우한 질거가 오면 나 교회 가기 싫다. 왜요? 어려움 때문에. 그게 유아적인 단계인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그런 수준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더 어려움이 많아요. 종말로 갈수록 편해지겠습니까?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면 유아적인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거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풀려야 되고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유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신앙을 이겨나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됐대잖아요. 그게 무엇이 원인입니까? 건강해져서 사업이 잘 돼서?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보라니까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넘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환난적인 환경적인 것에서 소망을 찾은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소망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신 사람일수록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환경은. 고난이에요. 환경은. 그러나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은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 기쁨과 평강은 여전히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잠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어도. 제가 30대 중반에 제 인생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딱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면 거기는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로 가는데 성도들 한 10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 가기로 이제 마음을 다 먹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귀에 그거 가면 안 된다.
거기에 정말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 많다. 드세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내미 셋 데리고 이제 목양지를 처음 다니목회지를 가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근데 좋은 얘기가 들리면 좋은데, 가면 안 된다. 막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풍랑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에 들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 들리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풍랑이 이렇게 막 일다가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지잖아요. 그걸 경험했어요. 제 생각이 바뀌어져가지고 마음이 좋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요동치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주님이 저한테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이런 거구나. 바람과 바다가 일순간에 조용해져 버려요. 제 마음이, 요동치던 마음이 순식간에 평안해지고 기뻐졌어요. 그 이유는 그 교회가 누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괜찮다지다. 그거 가짜뉴스랍니다. 그래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진짜 드산 사람 많아요. 예? 별다른 사람도 많고, 진짜로 실제 별다른 사람도 많고, 정말 드셌어요. 환경적으로 제일 어려웠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기쁨과 평강의 근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기고 견디고 참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누룽지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드셨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다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시원찮고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성령의 도움을 경험치로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뭘로 인내하나? 말씀으로 인내하고 경험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또는이란 말 참 좋은데, 인내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의 위로로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그 성경의 위로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경험치가 쌓이면 내 소망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도, 성령, 말씀은요,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서는요, 경험치가 쌓일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을 다, 뜻을 다 해야 돼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하고 나갔는데, 그 당시 사울이 왕 됐을 때 전력이 시원치 않았어요. 블레셋은요, 해양 민족이에요. 그리스계 해양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싸우면 달인들이에요. 용병들이에요. 그 당시부터 이미 철기 문화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무기도 제대로 없었어요. 왕하고 요나단 정도만 무기 있었지 없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 백성들이랑 숨고 도망가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 말은 결단을 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진짜로 백성들이요, 먹으면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명령을 못 들은 요나단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도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당이 막 떨어져가지고 힘도 없는데 아버지 얘기를 못 듣고 지팡이에다가 벌집에 꿀을 딱 찍어가지고 입에 넣으니까, 여러분, 당이 떨어졌을 때 꿀을 먹으니까 당이 확 올라오면서 이게 눈이 밝아졌다 돼 있잖아요. 눈이 뜨이는 거야, 진짜. 여러분, 배고픈데 밥 한 끼 먹고 나면 이제 눈이 뜨인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제 혈기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몸의 기운이 소생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인내하면 이런 경험이 쌓여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게 말씀이 은혜롭다, 이게 아니에요. 몸이 완전히 기력이 빠졌을 때 꿀을 먹고 소생한 것처럼 내 영혼이 완전히 기운이 빠졌을 때에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는 그 꿀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삼시세끼를 못 먹어서 아니에요. 삼시세끼 먹고 삼시세끼 간식도 먹어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여기요 민족이에요. 저기요 민족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난날보다 더 힘들어합니까? 바로 영혼의 이 꿀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망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앉아놓고 성경만 펼쳐둔다고 이게 말씀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위로받는 처방전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돼요. 성경으로 인내한다 그리고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A.W. 토저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냉정하고 과학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를 사랑하지 못한 채 우리의 생은 비굴한 공포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분으로 한다면 우리의 내적 생명은 이 개념을 쫓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내가 지금 당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단편적 처방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찾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많은 환난과 전염병과 역병과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그런 은혜가 쌓이게 되고 소망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는 소망의 닻을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환난은 나의 기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복음으로 다시 출발하게 만듭니다.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참 이상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소망을 잃어버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데 소망이 더 견고해졌어요. 이 차이가 뭔가를 들여다보니까 인내하고 연단,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어려울 때에 소망의 닻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할수록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탓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살아가기를 원하고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 소망에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